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주일날은 많이 기다려지는 날인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성경을 순서대로 강의하다가 한 2달 동안은 부활절까지 맞춰서 예수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8번을 강의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벅찹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 없는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의 내용에서 잘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목사로서 보통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오늘 5번째 시간이죠. 맨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셔서 예수님 위에 집을 짓듯이 우리의 믿음의 집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 아래,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 앉아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딱 처음에 느끼는 이 마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천국을 말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이 말씀인데 그 말씀 읽어드리면,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니.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훨씬 좋은 일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 그 이유가 조금 이따 나와요.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이 사람들도 있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딜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들도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사도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리고는 한편 강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오늘 읽으려고 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였더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주와 함께 있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주와 함께 있는 것인데, 신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함께 계시고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뵐 수 없지만 그날에는 그분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함께 입으며 교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날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자,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천국 가서만 함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을 볼 텐데 나중에 한 절만 찾아볼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주보를 껴놓고 펴놓고 계세요. 거기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와요. 펴놓고만 저를 보세요. 마가복음 5장을 펴놓고 계세요.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무덤에 있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무덤에서 그를 묶으려고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거를 풀어버리고 그를 묶거나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밤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해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 얼마나 힘이 쓰는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해서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여기 오셨습니까? 했더니 떠나라고 했더니 우리는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우리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귀신이 그에게서 나왔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귀신이 있다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말해요. 그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동안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괴성을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그리고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한 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걸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5장 19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나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미워서? 더러워서? 싫어서? 아니겠죠.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가 귀신 들린 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가족에게 말해라. 너가 그동안 귀신 들려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였고 너가 그렇게 패기치는 자였고 어떻게 묶어도 제어할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었고 너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와 함께 다니려고 하지 말고 가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는 흔히 기독교 용어로 간증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인데 간증엔 누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말이야. 예? 내가 얼마나 어렵게 이겼는 줄 알아? 간증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는 하나의 또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들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 앞에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말해서 예수님 제가 여기에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우리가 내려가자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예. 그 뜨거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좋은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귀신 들렸다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알았으니까 여기 있고 싶죠. 주님 말씀은 너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여기에 있지 말고 가서 가족과 함께 너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너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은 무엇인가 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었어요. 그 고린도 전서 7장 이하에 나오는데 그냥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예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잘못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일들이 막 생긴 거야.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혼 문제였어요. 이 결혼은 뭐냐면 성경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다시 결혼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할례 받아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종과 자유인인데 종은 노예로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 집안에 청지기로 있는 사람들, 주인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청지기로 있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 믿었는데 그렇다고 하여 이혼하지 말고 혹시 너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너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믿었다면 일부러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이미 할례를 받았다면 그것도 뭐 지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받은 대로 살아.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은 대로 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은 대로 믿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으라는 거야. 그대로. 그리고 종은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너가 비록 육신은 종이지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그리고 상전, 높은 사람, 당신은 높은 사람이고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종입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믿었다고 해가지고 지난날의 삶을 청산한다는 것이 막 가족을 청산하고 돈 청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꼭 이상한 거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통장 청산해가지고 그 사람 갖다 주잖아. 피지에다 갖다 놓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맞잖아요. 주님 오시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 아니 주님 오시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죠. 왜 통장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내일 주님 오시니까 오늘 돈 다 쓰십시오.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난 그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시니까 통장 다 가지고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게 확실하다면 빨리 다 쓰십시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말이야 그런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고 현혹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제의 삶을,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청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혼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할례 받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또다시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쩌면 간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고요. 우리가 하나의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지체는 같이 있는 거거든요. 머리하고 손가락 몸은 같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이걸로 답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사는 것처럼 혼자 있는 것은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아직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교가 전도가 되는 거죠. 분명히 바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가?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고 싶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지만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큰 일, 그 일을 말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저는 일지 쓰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지를 쓰고 개척교회 일지를 썼잖아요. 개척교회 일지를 써가지고 40주, 40개월, 3년 6개월 동안 일지 써가지고 그 글을 써가지고 책으로 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배당 이전할 때 42일 걸렸거든요. 42일간의 기록은 아직 책으로 못 냈어요. 내려고 준비하고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어요. 누가 돈 있는 사람이 좀 후원하세요. 근데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아직도 호흡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 빨리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 안 돼요. 혹시 병원에 계실지라도 하나님 빨리 거두어 가세요. 그거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걸 굳이 거두어 가려고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거두어 가세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전에 혹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반드시 할 일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뭐라고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숨겨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 신앙생활에 설명이 안 돼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 말씀은 우리가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십자가는 예수님만 혼자 박힌 게 아니네요. 십자가에 누구도 같이 간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 죽은 것인가?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나의 옛날의 습관, 옛날에 세상을 쫓아 살았던 삶의 일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애굽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거죠. 예수 믿은 다음에 세상 속에 있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된 거죠. 세상의 질서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통치 거절하면 안 돼.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너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여호와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도 유지하되,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와 나의 두려움, 죄책감, 나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오늘 칼럼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너무 신나가지고 도봉산에 올라가다가요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거기에 찍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국립공원 내 쓰레기 투기 금지. 자기 쓰레기는 도로 가져가세요. 밑에 과태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과태료 왜 그럴까요? 이 과태료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게 안 하잖아요. 우리 꼭 뭔가 제재가 있어야지 안 해. 없어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글을 딱 보는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인생의 쓰레기 다 버리십시오. 교회 와가지고 다 쓰레기 버리지. 여기 너무 거룩한 곳이니까 버리면 안 되고 밖에서 버리면 안 돼. 그건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인생의 모든 짐과 인생의 쓰레기들을 다 버리세요. 끝난 다음에 미안하니까 주워 가지 마시고 그냥 버리고 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즐거운 일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같지 않으세요? 저는 주 안에서 너무나 즐겁고 사는 게 너무 즐거워.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글로, 그림으로, 사진으로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것은 목사의 삶이 옳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또 성도들도 자신의 삶을 목사처럼은 공개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을 이제 무언의 표시를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식 하잖아요. 물 속에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을 침대교에서는 행하는데, 그거나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지나요? 그거나 약식으로 하는 거나 형식은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옛사람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세례는 그런 외적인 의식, 이제 이 사람이 겉으로, 속은 모르죠. 주님만 아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으로 이 사람은 이제 성도 앞에 깨끗한 자로 선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선언한 것이고, 속사람은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담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대요. 분명히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신기한 것이, 나사로 실제 일이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어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이제 예표로 보여준 거죠.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모든 기능이.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들어. 아니 죽었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도 주님이 부르면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죽을 때까지 도대체 얘는 고쳐지지 않을 것 같고, 얘는 안 된다고 그러고 하고, 누가 말할 때 얘는 주님도 안 돼, 그렇게 말한 사람은 회개해야 돼. 주님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만 고쳐주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한 사람의 생애를 향하여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죽기 전까지 소망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요. 사는 날 동안은 하여간 뭐 어떻게 살았어도 그래도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감추어졌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예수님이 하나님 맞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어. 이게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감추어진 거야.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의 통치자. 근데 그 신분이 감추어졌어.
이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찬양 중에도 우리의 무지한 채찍, 우리의 무지가 그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추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들은 몫으로 보았죠. 그분의 진짜 신분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자예요. 다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지금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근데 언제 드러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는가?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먼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다 같이 죽었던 자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몰라. 그러나 누구 알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나를 알아.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때가 되면 말씀을 신뢰함으로 다시 그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새로운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결론 세 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함께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늘 주와 함께하면서 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즐거움, 고난이 올 때 고난 속에서 주시는 또 은혜를 극복하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으로 주와 함께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주와 함께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가고 배고파도 가고 즐거워도 가고 끊임없이 가는데 이상하게 즐거워.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데 즐거워, 아픈데 즐거워, 속상한데 즐거워.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위로받았어요? 너희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니라. 그 말로 위로를 받았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종종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아주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에게 새로운 야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망.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야구했거든요. 야구했는데 집에서 야구복을 안 맞춰주는 거야. 혼자 야구복을 맞췄어요. 야구복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야망 이렇게 써놨어. 사춘기 딱 느껴지죠. 예, 제가 야구 엄청 잘했거든요. 예. 그냥 야구 선수 하고 싶었는데 안 시켜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예. 그러다가 축구부로 바꿨잖아요. 축구부였는데 옷을 안 사줘가지고. 실력이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야망. 근데 그 야망이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달라지는 게 야망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어요. 본문의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지는 게 있는데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땅에 살면서 LH 그 사람들 먼저 알고 뭐 투자하고 열심히 투자하잖아요. 예. 돈 있는 사람만 하세요. 예. 땅도 사고. 예. 근데 열심히 투자하잖아. 근데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제가 성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주님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세상에서 뭘 하는 데 있지 않고 세상의 발전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 돼. 그들이 발전한 것 안에서 우리가 또 누리면 돼요. 예.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새로운 야망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들을 깨뜨리고 신령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야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인 줄 믿으세요. 내가 지금 내 삶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고 있는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때 무엇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목표가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하고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야망은 삶의 목표가 위의 것에 있는 것. 그 다음 우리에게 두 번째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준은 뭘까요? 이게 이제 목사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새로운 기준. 이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의 기준이잖아요. 66권의 말씀의 기준이고 그 성경의 이제 십계명의 기준이죠. 기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서도 이 말씀을 배웠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성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않아도 이미 너가 마음에 간음했는지라. 너가 마음으로 살인했는지라. 그 예수님은 마음으로 한 것조차도 죄라는 거야. 살인을 해서만 죄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살인을 해서 뭘 해가지고 간음을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진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기준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 한 가지를 법궤와 어떤 성전에 있는 그 중심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구약의 성전의 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으로 있다면 반 나눠가지고 앞에는 뭐 강단을 옛날에 뭐 지성소로 이렇게 여겨가지고 함부로 막 못 올라가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단을 예를 들면 여기는 지성소, 이쪽은 성소 해가지고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엄청 거룩한 곳이었죠. 근데 지성소 안에 있는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그 안에 있었고 거기에 뭐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있었고 만나도 있었지만 그거 다 없어졌고요. 법궤가 이제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야 되잖아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른단 말이죠. 속죄소. 속죄소의 뜻이 뭘까요? 덮는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속죄소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속죄소에 덮는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야망,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두 번째, 새로운 기준. 그 새로운 기준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과 상식이 되고, 또 하나 새로운 가족.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있었는데 새로운 가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믿음의 형제들이고 역할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건 표가 안 나요. 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 모든 게 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숙성되고 쌓여서 언어로 나오고,
그것이 쌓여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는 항상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세상 떠나가서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던 믿음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